쫓겨다니며 조마조마하며 그 다음에 좀 그렇게 힘들게 그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 저도 중국에 있어 왔으니까 그 상황들을 참 잘 아는데, 이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좀 다르겠죠. 때로는 질병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재앙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정말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이나 이곳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해서 고향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한없이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우리는 알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돼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이 믿음이 완성된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만물,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미흡게 보거나 어느 것 하나라도 정말 밉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으로 보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중에서 인간을 더욱 사랑하신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담고 있는 육체까지도 평생 동안 정말 아껴주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소유한 또 재산들도 있을 것이고 물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육체가 소유한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를 일평생 보존해 주시려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어요.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게 하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인간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혼을 위해서 살기보다 이 땅에 머무는 평생 동안에 그 육체를 더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시편에서 말했잖아요. 정말 순간 이슬에 맺힌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 짧은 순간을 말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니까 짧은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 머물지 못하는 그런 물질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믿음을 갖는 것들이 다 기복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복신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평생 가져야 할 그런 육체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장 나중에 우리가 사랑하려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물질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육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너 영혼을 먼저 구해라. 영원히 살 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자기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고 안 하셨습니다. 요한상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자기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이 보여지는 물질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드신 그것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항상 우리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죽어주신,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병고침 받는 거, 우리 사람들에게 급한 거죠. 이 병이 안 걸리는 거 얼마나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우선한다 해도 그걸 먼저 우리가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채찍에 맞아주신 것을 사랑하고, 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채찍에 맞아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걸,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어주신 것을 우리는 사랑해, 기도할 때도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매맞으신 것을 구하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아시겠어요? 원수로 알겠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이 질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질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질투라는 거는 그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에 이 종이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가 얼마나 불에 잘 탑니까? 그러나 이 성냥불에도 금방 호로록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수천 쇠도 녹이고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녹이는 그런 용광로에 종이 하나 떨어져 보세요.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먼저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채찍에 맞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채찍에 맞아주신 거, 그가 헐벗고 굶주린 거, 그래서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부자 되고 이것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내 영혼을 위하여 그분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원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용광로에 떨어지는 종이 조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 오직 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이름을 마음에 품거나 기념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고, 사랑하면 애정관계를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간의 관계, 야릇하고 뭔가 우리가 피부로 느껴져야만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오직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상을 우리는 만들고 그것을 또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거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마음에 품거나 또 다른 이름을 기념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 내 영혼아 하나님만 사랑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만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이 되고 있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명한 율법도 뭐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도 지키기 어려운데 이 613가지를 다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율법은 율례와 법들을 말합니다. 율례와 법들은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께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탐욕을 품은 자는 도둑질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아마 계산을 하자면 몇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지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10가지로 축소시킨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이것들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으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 있는 계명이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이것은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있는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한 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무슨 소용이 있으며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육체에 지니고 있는 것이 좋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5번째부터는 10번째까지 뭐가 되냐면 아래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약속 있는 계명. 자, 따라서 봅시다. 내 계명은 생명 있는 계약. 생명 있는 계약. 5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약속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 있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613가지를 딱 줄이면 10계명이고 10계명에서 둘로 딱 줄이면 생명과 약속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5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부자지간보다 가까운 것은 없어요. 부부간에는 촌수는 없어요. 무촌입니다. 그러나 부자지간에는 촌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가 일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이 이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 다음이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을 삼촌,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와 또 삼촌에게서 난 자녀들이 사촌, 제일 가까운 이웃이 일촌, 부모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거는 만났다 헤어지면 촌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간에는 한 번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면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제1계명이 가장 이웃 중에서 가까운 이웃,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이렇게 10계명은 첫째부터 4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5째부터 10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더 요약하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권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부모라는 그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 즉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이지 말고 존중하라. 셋째는 간음하지 말라. 즉 다른 이의 육체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으로 넷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를, 그러니까 가서 훔쳐오는 것도 도덕이지만, 저 집 좋다, 저 사람 차 좋다, 저 사람 거 가진 거 탐난다, 이거 자체가 도덕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연관되냐면 이웃과 연관되는 겁니다. 5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의 명예를 존중해줘라.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그 사람의 행위가 뭐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이 천하든 공부를 못했든 잘났든 여자든 남자든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희망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희망을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남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자의
소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남의 육체를 탐하는 것도 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나 권위를 침해하는 것도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시 축소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곧 사랑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그 조건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유일한 조건이 사랑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또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오직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떤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제사장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들이 보고 지나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말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들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최고로 이렇게 행하는 아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는 제사장도 아니요 율법을 아는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그 사람같이 자기를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 내어준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율법, 따라서 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만 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만 안 지켰어도 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율법을 폐지하거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없애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보충하려고, 그래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이를 지켜 완성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뭐가 됩니까? 완성이 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육체도 함부로 짓밟지 말고 또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목숨도 사랑하고 또 그 권위도 이웃에 대해서 따라서 봅시다. 이웃에 대해서 100% 사랑하는 거. 이것도 사랑하고 이거는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100% 이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의 명예나 사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희망 이런 것들도 다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명령은 이웃 영혼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이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나가서 교회 오십시오. 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전도의 부분이 되겠지만 주님이 말하는 전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당히 지금 우리 위기 속에 우리가 어디서 이게 전염이 될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지금 이 광명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 확산이 되고 있고 모든 기관들에서 확산이 지금 나라가 초긴장 상태, 굉장히 비상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20명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에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명 좀 넘나요? 네? 한 20명 정도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렸는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그 20명 정도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배 유언들이죠. 드리는 것은 허락이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도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와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이 성가대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유언이기 때문에 성가대를 우리가 연습을 붙여서 성가 연습은 하면 안 되죠. 성가 연습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모임이니까. 그러나 예배 유언으로 앉아서 우리가 성가를 부르는 것은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부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요구는 뭐냐면 왜 너무 따닥따닥 붙어야 되냐. 왜 성가대원들이 좀 저쪽에 다른 데는 앉더니 오늘은 다 이 자리에만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쪽 줄은 딱 떼서 저쪽에다 앉고 저쪽에다 앉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왜 가운을 입었느냐. 왜 따닥따닥 붙어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는 막 나라 말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 나라를 끌어가니까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모임을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 듣지 않겠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켜야 되고 건강적으로 지키려니까 밤잠을 잘 수 있겠는가, 밥을라도 제대로 먹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장관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정말 이 행정 말단 동사무소 공무원들까지 이 사람들도 녹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수고한다고 정말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오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그냥 뻣뻣이 서가지고 다른 눈으로 보면은 절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두 손을 모으고
안내하는 분들 시켰는데 두 손 모아.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허락을 해줬지만 당신들은 정말 이날도 뜨거운데 더운데 이렇게 다닌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건데 오늘 안내하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했어요?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라 했으면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끝까지 쓰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이 뭔가? 그냥 무조건 예배 포기하는 게 사랑인가? 그냥 무조건 안 하는 게 사랑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명이면 10명 20명 제안했으니까 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도 지켜주고 그래서 서로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를 이기겠다. 동사무소 시청에서 나오는 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하는 걸 우리가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실천하는 겁니다.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걸 사랑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막 광화문 나가서 데모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 자리에 오면 코로나가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간다. 막 이런 억지 소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원합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걸기대회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만약에 데모를 원했다면 유대병정, 노마병정 다 한 번에 해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한 번에 다 걷어차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정말 청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별의별 험담을 하고 욕을 당하고 무시해도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끌고 온 가늠한 여자라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와도 사랑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도 빌라도를 사랑하셨어요. 너도 구원받을 인간이다. 너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충이 먹고 죽고 또 저주받아 죽고 그 다음에 망해서 죽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죽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다고 싫은 것은 사랑 안 하고 좋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너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증인은 그와 같이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 우리도 그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완성해 줬으니 우리도 그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최고의 투자는 뭐예요? 두 글자 강령이 뭡니까? 최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전 세계에 재앙을 준 건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예배석 교회에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 사랑이 있어야 될 텐데 너희가 이 사랑을 빼앗겼구나.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오늘날 정말 인간들이 서로 남녀간에 이런 애정의 사랑은 드라마나 영화나 그 다음에 주변에서 수없이 늘어가고 눈에 보이고 눈에 띄고 그냥 전 세계를 뒤엎고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철저히 이렇게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때야말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 더 이때가 전도할 때고 더 이때가 선교할 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줄 때가 환난 때입니다. 기근 때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를 우리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지 않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 소유한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자기가 가졌던 것 부비를 다 드리고 또 돌아와서 그것이 만약에 또 넘치면 더 넘치는 것까지 제공해서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튼튼한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러니까 정말 오늘 또 이렇게 무서우니까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가 가진 생각까지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서 사랑의 힘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이 사랑의 힘이 모아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광명 식구들이 9시에 드리고 대림 식구들이 9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 이렇게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배려해서 나눠갈 수 있도록 두 주로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두 주로만은 끝날지 안 끝날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이 20명씩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를 지속시킬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나올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세가 가정에서 나올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모여서 고집하는 겁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받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받자. 내 영혼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자 일친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분명히 다른 영혼도 사랑합니다. 분명히 다른 영혼들을 돌아봐줍니다. 분명히 다른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튼튼한 교회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때로는 감사하고 무척 감사한데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이 카톡이라든지 또 서로 간에 거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어요. 분명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튼튼한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이게 눈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채찍에도 맞아주고 또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가난하게 하시겠다. 이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렵고 또
앞으로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 초조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라는 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까지도 내가 사랑해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지켜서 완성해 가야 되는 것. 지금 세상에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를